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이 끝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마지막 부분을 16가부터 20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구분을 한다. 큰 고백 그 틀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은 교회에 관한 교리, 죄 용서, 신자의 부활에 관한 교리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그 까닭은 이들 모두가 실상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네. 자, 이게 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반대 극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 실상이 그렇게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반대편으로 성령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분들, 그래서 성령주의, 네, 이 성령을 그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또 맹신하는 분들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에너지, 힘으로 자꾸 치환해서 그 성령을 자기가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옛날에 뭐 그래서 빨간 장갑 끼고서 막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무례하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내가 부려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을 내가 막 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성령 대폭발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이게 그 이름에 성령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 다 잘못된 태도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순종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짚어가면서 배워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처음에 서론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위격으로는 구분이 가지만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호칭에 있어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박명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산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자, 이 문맥에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과 동격으로 성령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속성에 있어서 자, 우리 이사야서 큐티 한 대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러죠. 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그래서 자, 하나님 성령의 속성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예, 지혜로운 분. 자,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서 편지하시는 분. 성령은 어디에나 영이시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은 영원하신 분. 자, 이렇게 성령님이 지혜로우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성경에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를 하나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창조는 그 실행에서 그 창조의 세세한 부분을 적용하신다. 뭐 이렇게 보통 창조 경륜이라고 하죠.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고, 자, 지위에 있어서도 동등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에서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이시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듯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로 성령도 감정을 소유하셨다. 예, 그래서 무인격적이고 뭐 에너지, 힘, 파워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도 예수님도 근심하신 것처럼 성령도 근심하신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의지를 소유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이 그분의 주권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대로 그 의지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라.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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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거를 1위 하나님으로 봐도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보시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로 우리가 그래서 성령도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시고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반대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게 하라. 말과 똑같죠. 자,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미 AD 325년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상징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라고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은 생기, 호흡, 숨. 자, 욥기에 보시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이신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리고 성령은 불로, 우리는 불을 좋아하죠. 그죠? 불을 내려 주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처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물로 또 비유가 되죠. 생수의 강, 흐르는 분으로 이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해석을 해놨죠.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성령은 바람으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비둘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기름으로도 표현이 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이렇게 성령이 이런 다양한 심상으로 성령의 표현이 되고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시는 사역이 사실 가장 큰 사역이고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엄마가 되셔서,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세 번째로 예배를 주관하고 이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육체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기도를 지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탄식은 이제 이런 거고,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우리의 욕망 아니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인 것처럼 성령은 이제 비가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신약 시대에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죠. 성령이. 성령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호흡, 숨결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후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7번에 지혜를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성소를 지을 때 부살렐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자, 이런 방언 통역, 이것을 한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지. 방언 막 연습시켜서 방언 하고 이런 거 저는 조금 이상해요. 랄랄라부터 연습시켜서. 순복음에서는 이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애들도 막 주일학교에서도 이 방언 하라고 방언 연습시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다 받아가지고. 자, 성도들을 교제케 하시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유무상통의 공동체 처음에 성령 임하셨을 때를 말하는데, 이게 성령 임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뒤에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우리 지사님이 자발적으로 섬기시는 마음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놀이터가 되거나 애들 노는 놀이터가 되거나 경로당이 되거나 동호회가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이따 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과 성령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나눔이 안 된다고 술 한 잔 마시면서 좀 마음을 틀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친교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맛봐야지 성령과 반대되는 극단에 있는 이 술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 이루겠다라는 거는 아주 나쁜 발상이라고 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 교제케 하실 때 성령이 하늘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은 형제와 자매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따가 나오지만 원래 그 성경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종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이게 유교랑 딱 맞아요. 유교에서 계급 중요하잖아요. 양반, 쌍놈 뭐 이렇게 양반 중에서도 그런 게 이 장로교랑 딱 맞아가지고 장로 어디 가서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밖에 가서 내가 의사면 의사지 장로라고 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도 장로인데 이러면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지 세상에서 내가 장로인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게 뭔데 이런단 말이에요. 왜 저걸 근데 기독교가 하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한국에서는 저 사람 교회에서 장로구나. 장로 대통령도 두 분 나왔으니까 좀 보편화됐죠. 교회에서 장로란 직분이 좀 높은 교회에서 좀 높은 게 되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령이 성도들을 거룩해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성품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부여하여 서로 노엽게 하시고 투지하게 말지니라. 자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는데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혼동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시점에 경험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이해합니다. 이 오순절에서 세컨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했다가 철회했죠. 조용기 목사님이 하도 공격받으니까. 근데 특별한 영적 체험을 받아야 하는 거를 성령 세례라고 이해하는 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특별히 가리킵니다. 디도서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러지. 그 이후에 물론 이제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 모두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구원받은 이후로 내주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단회적 사건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고요. 성령의 충만이 있죠. 네,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 자, 에베소 5장 18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충만함을 복수로 표기하고요. 현재 시제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형 받는 거지. 예, 뭐 내가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능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령,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플레로세 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저거 밖에 나가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네, 그래서 막 그런 뜨거워지는 현상을 성령 충만으로 느끼는데 그거는 타 종교도 가능해요. 그 문선명한테 통일교 문선명 씨한테 안수 받으면 그 신자들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체험을 해요. 실제로 그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하급 종교일수록 뭔가 성령의 능력이나 이 종교적인 능력을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고등한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고등한 고차원적인 종교는 말씀에 대한 그 삶,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작두 타면은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무당 작두 타는 것도 신내림 받는 거죠. 받아야 하는 건데, 예, 그런 거 안 타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예, 성령 받으면 그런 힘이 없어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살면 정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능력과 힘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과 힘을 받았지만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능력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적이 있죠. 여기 보면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집사들 뽑을 때 자격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네, 그렇죠? 그리고 사명과 직책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령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명과 직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자, 세 번째로는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박해를 하죠. 근데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셋째 줄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과 위기를 돌파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한 시대죠.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예배 안 열리는 것 때문에 이런 그 우리를 옥죄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양상들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막 뺑글뺑글 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황홀경에 입신해가지고 뺑글뺑글 돌고 아주 비이성적이고 무이성적으로 능력만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지혜의 영이라고 했죠.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삶을 더 균형 있게. 그래서 아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앞에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성령이 더욱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더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우리가 그냥 네 뭐 어떤 집회에 가면 그냥 뺑글뺑글 돌고 1시간 동안 돌다 끝나요. 네 제가 그 화요기대 때 얘기했죠. 막 성령춤 막 이런 거 아줌마들 막 이렇게 추는데 예. 그게 너무 민망한 게 댓글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달아요. 예, 그 막 굉장히 조롱해요 그거를. 예,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 설사 그게 성령의 은혜로 그 춤을 췄다고 해도 그걸 올리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양심을 일깨우고 정의감을 고취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방언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인 거고 우리 삶이 맑고 향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어느 식당에서 손님이 갑질을 했는데 잡혔는데 그게 목사님 딸이고 여자가 아기 데리고 온 여자가 그 엄마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게 CCTV 다 잡혀가지고 예, 공개가 됐죠. 그 진상에 그런 진상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굉장히 좀 오해하면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밖에서는 막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굉장히 잘하는데 밖에서 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무례하게 하고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예. 여기 도덕적으로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라 그러시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하시지 예, 우리가 성령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에 국한지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 전파, 기독교적인 증언과 삶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은 너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막 성령님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게 막 제가 들어도 진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형님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 자녀도 셋이고 이미 40대 중반이고 그래서 목회자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리는 없고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은퇴하고 예, 선교사로 예, 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기독교적인 증언과 삶의 예,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어제 여러분 기도 보셨겠지만 우리 이영일 목사님 아버님 또 코로나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다행히 한국에 입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고 코로나도 많이 걸리시고 코로나 걸려 돌아가기도 하시고 현지에서는 한국처럼 치료를 못 받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허연식 선교사님도 있었고 제 동기는 거기는 막 방화 일어나고 약탈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선교. 그래서 그냥 오늘 기도하다 든 생각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도 선교도 재편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정화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분명히 하실 텐데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게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고. 자,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를 찌르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시지 죄에 무디고 죄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시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을 받으라. 그죠?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성령의 중요성이 사실은 축소되고 강화되고 무시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 이 조직신학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사실 성령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장로교가 이건데 저도 장로교인이고 장로교는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전 세계 통틀어서 0.6%인가 7%인가 옥성득 교수님 올린 자료에 의하면 얼마 안 되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유교 전통하고 장로가 딱 맞아요. 그래서 계급화 문제랑 또 한 가지는 유교가 조선시대 보면은 노론 소론 막 이렇게 해서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장로교가 그거 잘하거든요. 이거 딱 구분 지어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종말론에서 역사적 전천전설하고 무천전설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가지고 이게 장로교를 또 이렇게 그 교리에 막 천착하면 이제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양보하고 허용하고 유보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두 가지 허용될 수 있는 입장을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교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얼마 전에도 서울대 그 청소 노동자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그 착취하고 자기를 착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한명철 교수 얘기했듯이 피로사회고
굉장히 피로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병리적인 어떤 마음의 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들이 있는데 교리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 봤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찬양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저희 고등부 애들 찬양의 은혜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청년 때 찬양의 은혜 참 많이 받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그 가사가 정말 나의 상황과 맞닿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물론 교리를 통해서도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통해서 막 정화되고 막 이런 것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고, 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 이 시대적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찬송을 많이 불러서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힘. 우리 어르신들은 찬송가, 네, 젊은이들도 사실 찬송가 많이 불러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가스펠만 많죠. 찬송가, 이 깊은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가까지 이렇게 봤고요.